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1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일반적인 우리 상식과 또 지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컨대 우리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라 해놓고는 가서 물리치는데 전쟁을 하는데 어린아이도 죽여라. 남녀노소 부녀자들 죽여라.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두 죽여라.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이런 말, 우리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가뭄이 와가지고 한 3년 반 동안 먹을 게 없을 때 자기는 겨우겨우 까마귀를 통해서 또 요단강가에서 시냇물을 먹었지만 그 물도 빼짝 마르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 이방 땅입니다. 그거 가면 너를 먹여줄 그 한 여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만난 여인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데 한 3년 동안 흉년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이 자기는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1, 2인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거로 빵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하나뿐인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그건 내한테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인정머리 없잖아요. 그 가난한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걸 뺏어 먹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것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물론 그렇게 엘리야를 대접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 다 흉년 때 힘들었는데 그 여인은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았죠. 또 간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랬다 저랬다 발람 보고 가라 했다가 좀 있다가 보면 가지 마라. 칼을 들고 여호와 사자가 서가 있으니까 그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주인한테 이때까지 평생 이런 적이 있느냐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가지 마라 했다가 그 다음날 또 왔을 때는 가라 했다가 요랬다 저랬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반복되죠.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강팍하게 했다가 풀어줬다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이 사람 마음 갖고 장난 안 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리석게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인간 자체가 원래 아주 악질입니다. 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한 악질이에요. 악한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안 만드셨죠. 우리 스스로의 선택의 자유가 있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데 또 따먹지 않을 우리 마음에 이 참과 거짓의 마음이 싸우도록 어느 일정 부분의 자유를 주셨어요. 안 그러면 로봇을 만들죠. 또 다른 천사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사가 많은데 또 다른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너는 시키는 것만 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들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찬송이냐? 즐겨 부르는 찬송. 내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말이죠. 우리 오예배 때 사람들 안 나온다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막 센터장들 기관장들 뭐라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앉혀놓고 뭐 억지로 찬양한다. 하나님 그런 찬양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우러나오는 진심의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급하게 간구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밤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밤에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이런 것들 예배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우리는 읽을 때 선지자, 발람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는 선지자인가? 우리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발람을 하나님이 보냈다. 그걸 또 선지자로 놓으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 유명한 지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저 푸른색, 저 초록색, 저 초록색이 이렇게 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강물이 있는 유명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다 흘러가는, 그래서 저 주변으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이집트는 이집트 나일강이 굉장하니까 굉장히 비옥한, 그래서 초성달처럼 생겨서 초성달 지대라고 합니다. 저 주변으로 통해서 문명이 발달됐어요. 문명이 발달됐는데 제가 저 형광색으로 해놓은 하란 땅하고 갈그미스 전투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요시아라는 젊은 왕이 괜히 이집트하고 아수르 전쟁에 낑겨들어가 전사했던 그곳이거든요. 그 갈그미스와 하란이 어딥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 하란과 갈그미스 중간쯤에 이 발람의 고향이 있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좀 크게 이루면은 버돌 지역이거든요. 버돌. 그러니까 강도 있고 이런 곳은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무역업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면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무역이 성행하는 데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돌 지역에는 굉장히 이런 점술가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느 정도 신통방통하신 분이냐면은 그 소문이 저 밑에 모압 땅까지, 그리고 모압 땅 밑에 보이죠?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삼각형,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지금의 예루살렘 그 요단 동편이 모압 땅입니다. 거리가 650km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650km. 650km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오늘 한번 찾아보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되는데, 자, 그럼 강원도 저런 산골짜기 가면 될까? 안 해요. 그것도 400 얼마밖에 안 되고, 부산에서 평양까지가 540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신의주를 찍으니까 680km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가, 모압 왕 발락이 이름 비슷하죠. 왕은 발가락 생각하면 됩니다.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려고 저 먼 길을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의 그 이름 자체도 이름에서 나오는 그 뜻이 탐닉자, 탐식가라는 뜻입니다. 합성한데 람이 암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암의 발 앞에 빠라라는 그 말은 이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백성을 삼키는 인간, 탐닉자, 탐식가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에 미친 자, 미친 놈이라는 거예요. 미친 놈. 발람이. 왜 발람이 미친 놈일까? 베드로서 2장 15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뭐 요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가 막 말을 해가지고 막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 했습니다. 첫날에도 가지 말아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돈뿐이겠습니까? 그 다음 날은 계속 높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님 오세요. 오셔서 나를 위해서 좀 저주를 해주시면 내가 돈 주고 뭐 한 자리도 줄게요. 그래 이야기 꼬셨겠죠. 높은 자리, 당신이 원하는 자리 내가 다 주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줄게요. 시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다 주겠다. 그래서 꼬셨습니다. 발람이 현혹이 되어버렸습니다. 현혹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이 유혹을 받으면 우리 눈에는 이 비늘이 갇혀버립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에 그 비늘이 쓰인 거예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돈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신자가 오면 돈이 왔다. 부자가 왔어요. 큰 돈이 왔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눈에 권력의 이 비늘이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위해서 자기 주군도 배신해버리고 가족도 배신해버리고 무섭습니다. 권력의 이 하여 명예, 우리 모든 이 엄난의 그런 악한 비늘이 쓰여버리면 모든 게 엄난하게 보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딸도 없습니다. 딸 친구도 없고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발람 때문이에요. 발람은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악한 자죠. 악한 자.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저 멀리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막 입을 막으니까 축복을 했는데 그 뒤로 집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머무르면서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 들어가면 희한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 그 볼바올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볼부돌입니까? 그 바알 그 신을 섬기는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 가가지고 얼떨결에 갔다가 막 제사도 지내고 막 절도 하고 그게 막 음행하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물밀듯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범죄가 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을 죽였을 때 그 진노가 끝났지만은 그 모압 여인을 통한 음행 사건이 왜 났을까? 여러분이 모르죠? 이 음행 사건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저 뒤에 계시록에 가면 이 천사가 예수님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네가 발람의 꾀를 쫓는다 하면서 이 엄난한 발람의 꾀를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이 불의한 삭도 받았고 엄난도 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발람이 엄난 행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어서 나오는 모압의 음행이 발람의 꾀, 악한 계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이 사람은 정말 악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아예 대놓고 점술가, 우리 요즘 개혁 개정에는 점술가지만 옛날 성경 개혁 성경만 하더라도 술사예요. 술사, 마술사, 요술사,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무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영매사들, 무당들. 하나님은 복술가, 점술가,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 레위기에서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선지자를 하느냐? 그냥 두루두루 가다 보니까 선지자 나와 있지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를 할지라도 완전히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득실득실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이 발람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근데 이상한 것은 아까 650km를 했지 않습니까? 저 멀리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유명하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많아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이 비진리 사이에서 정확하게 진리를 쫓아가셔야지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해도 이렇게 발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명성이 자자하고 아무개 목사님 대단하다 짱이다 막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이런 목사님들 많죠. 유명하고 설교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옛날에 그 뭐 다원주의에 빠진 수많은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말고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아니 서울까지 가는데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버스 가도 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지 않느냐?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틀렸습니다. 서울 가는데 기차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뭐 오토바이 자전거도 탈 수 있지만 서울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전까지는 모든 종교 우린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신부님도 스님도 친하게 지내고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는 괜찮지만은 구원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티켓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협을 해요. 그 종교다원주의, WCC 종교통합운동 들어보셨죠? 우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옆집에 아버지가 보기 좋아도 앞집, 뒷집 아버지, 엄마가 보기 좋아도 진짜 좋은 거는요, 아무리 집이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데도 옷이 남루해도 내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 목사님이 제일 여러분들의 아픔도 알아주고 제일 기도도 간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뭐 소문이 많은 교회관들 알아주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이 발락은 그런 데서 실수했습니다. 발람을 쫓을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를 왜 초청했을까요? 발락이 왜 발람을 선지자를 저 멀리까지 가서 초청을 했을까요? 성경의 앞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조그만 그림이지만 밑에 보니까 모압 평야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입니다. 장정만. 거기다가 아내들, 아이들, 어른들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민족이 개미 떼처럼 팍.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60만 군인이었는데 2017년도 이후부터 2018년도부터 50만, 43만, 제가 오늘 보니까 2025년에는 뭐 23만 몇 명으로 줄 예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발락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공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엄습하는 괜히 이유도 없는데 계속 무섭다, 두렵다, 밤길을 가는데 어쓱어쓱하다, 으시시하다 이런 귀신이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더 무섭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이 한번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디나 세겜 추장한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시몬 레위가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세겜 동네 모든 남자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어요. 피바다를 만들었죠. 그 야곱은 가뜩이나 새가 쓰면인데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제 우리 죽었다. 쟤들이 딱 연합을 내가 쳐들어오면 우리 죽었다. 그런데 야곱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공포를 사방 고을에 확 임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자서에 보면 하나님이 공포를 임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공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나오는 그 왕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발발발발 떨잖아요. 이 발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저주해라. 저들을 좀 저주해라. 사수를 썼으라도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놈들 네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임하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씨름. 이 삿바잡고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씨름은 싸움입니다. 펠라라는 단어가 레슬링을 의미하거든요. 레슬링 좀 더 크게는 싸움. 영어로는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파이팅 되어 있습니다. 파이팅.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어둠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정사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요한 사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뭘까요? 귀신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인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마치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동물의 입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동물봐도 못한, 우리 흔히들 뭐 개보다 못한 놈이라 이러는데 이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발람이. 가인은 그 순간 악한 마귀에게 씌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은 반드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악한 영에게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옛날에 그 사형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박여진 장로라고 수많은 사람들 죽었을 때 자기가 그 간정들 들었을 때마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 사람 왜 죽였어? 이러면 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고 누군가 내 귀에 자꾸 속삭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중학생 김호성이가 자기가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고 죽었을 때 자기가 그랬어요. 그 중학생, 우리 건이보다 좀, 건이가 중1이거든요. 쟤보다 이제 중2학년 때인가 이런 살인사건을 했으니까 자기 엄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막 여러 명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땅을 파는데 그 딱딱한 땅을 파는데 세상의 땅이 모래처럼 여겨지더라. 누가 힘을 준 겁니까? 귀신이 준 거거든요. 가인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우리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악한 영들에 쌓여있는 곳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날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돌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이래 좋은 말씀 세상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를 외치는 이 터져 나오는 화상이 터져 나오는 데서 이 할렐루야의 감탄사인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왼편의 그림 아시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이집트의 말발굽을 타고 오는 그 군사들과 앞에는 홍해가 탁 있을 때 이게 어디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열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보다 더 탄탄한 물벽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물로 지나갈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수백 년이 지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그 두라 평지에 있는 신의 절 안 했다고
그 뜨거운 용광로불에 집어넣는데 옷깃 하나 사르지 못하고 그를 던진 병사들은 타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자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위기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요한사도는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믿음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감히 너희들이,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날마다 우리를 삼키로 들립니다. 그때마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나를 침몰치 않는다. 불 가운데서도 나는 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발람처럼 어리석게 어떤 욕망에 휩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